오늘의 주제는 8절 뒤에 있는 말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그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일의 끝, 아름다운 끝을 보자고 하면 참아야 되지요. 아름다운 끝을 보자고 하면, 시작보다 나은 끝을 보자고 하면 좀 힘들고 좀 괴롭고 좀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끝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히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교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영적인 거만함이라고, 물론 이 참는 마음도 영적인 인내라고 표현을 해요. Patience of spirit, 영적인 인내 is better than haughtiness of spirit. 영적인 거만함보다 영적인 인내가 더 낫다. 인내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신령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억제를 말하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끝을 소망하면서 겸손히 기다리는 인내가 Patience of Spirit, 영적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건 영적 거만함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성급한 내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게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노를 바라는 이 우매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노를 바라고 끝장을 보려는 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신앙인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인내인 거예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들의 대적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바로 그 영적인 인내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다 멸망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쏟아가며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린 곧 멸망한다고 하는 말을 막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엔 그 마지막 멸망의 끝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그 괴로운 마음을 다 토해요. 마치 쑥을 씹는 것 같다고, 너무 괴롭다고. 그런데 그는 그 괴로움 가운데 소망을 봅니다. 어디서 소망을 봅니까?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인내가 내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 인내가 마침내 좋은 결실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는 마음은 그런 점에서 겸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끈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뢰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끈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인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을 거고 앞으로도 이분의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16살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해서 위대한 설교가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끈기라고 하는 걸 아주 잘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달팽이는 마침내 끈기를 가지고 달팽이는 마침내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끈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예? 달팽이가 방주까지 엉금엉금 기어서지만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으로 방주로 오는 이 달팽이의 노력과 그것을 잠잠히 기다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달팽이는 방주에 도착을 하고 무사히 구원받는 미래를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끈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와 내가 할 수 있는 땀과 수고를 아낌없이 다하는 바로 그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부신 수고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빛나는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을 치우고 있어요. 자기 집 앞에 눈을 열심히 치우고 한 절반쯤 치웠을 때 그때 2명의 소년이 눈삽을 들고 와가지고 남은 눈 저희가 치워드릴게 $1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럽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눈 치우는 거 안 보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아이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요, 눈을 반쯤 치웠을 때 그때 그만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를 닦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예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모르는 거죠.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난 받을 일도 없어요.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오고 저런 고난도 오고 엎친 데 덮친 격의 고난도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은혜로 시작한 일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마치게 해주실 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문제를 만났다고 여기 10절 타령이나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타령을 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 중에 내내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애굽에 살았던 게 더 좋은데. 그냥 옛날이 더 좋은데. 왜 쓸데없이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끌어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끝을 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을 때 그때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옛날 타령이나 하면서 그냥 두지, 그냥 살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쓰면서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깃발을 세운 날이 바로 10월의 마지막 날. 예? 어느 가수의 유행가 가락에서만 중요한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게 있어서 바로 오늘이 진짜 종교개혁 502주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냥 살지, 그냥 두지. 그런 마음이 마틴 루터에게 있고 그를 따르는 많은 개혁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 신앙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목에 칼이 들어왔지만
피신해서 도망쳐 살아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제사장직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기에 그 감동받은 미래가 뻔히 보이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앞장서 가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게 개혁의 신앙이고 갱신의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들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내는 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인내라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야 임마 난 더 주고 싶어. 지금 이게 다가 아니야. 더 좋은 거 얼마나 더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은 있어요. 우리가 2019년 1월 1일을 시작하고 오늘 10달째 왔어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기만 하면 이해의 끝도 보게 될 겁니다. 어디 이해의 끝만 보겠습니까? 그것이 2010년대의 끝을 볼 것이고요. 이제 눈부신 2020년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10년대의 중간쯤 저와 함께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2020년대 또 10년 동안을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끝을 보자고 하면 그냥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끝을 보자고 하면 그러면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죽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의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미래는 반드시 우리 앞에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를 끝내고 제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첫 기도가 뭐였느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들의 학업 생활을 잘 마치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치는데, 대학교 생활을 잘 마쳤는데, 해외 유학 생활도 잘 마쳤는데, 이제 이 끝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영광스러운 시작을 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열심히 아침에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기다리며 시작을 바라보며 끝을 맞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해의 끝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끝도 마찬가지. 결국 그 끝의 마침점은 누가 찍어주셔요? 하나님이 딱 찍어주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시작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아이들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이 딱 터치해 주시는 마침점을 찍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겸손히 오늘 아침도 하나님 더 의지하는 믿음의 아침으로 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가 오늘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쉼 없이 함으로 우리의 끝이, 우리 아이들의 끝이, 이 제단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광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예배를 시작하며 주님 찬양함으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시작하였사온데 이제 또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 힘있는 걸음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건강한 시작은 건강한 마무리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은 이 주의 자녀들에게 늘 역설을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마쳐야 됩니다. 은혜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렇게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이 신앙의 진리 안에서 늘 승리하는 마무리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력으로는 한 달이요, 서기력으로는 2달 남은 기간 동안 이 한 해에 잘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마무리해 주실 은혜의 결국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우리의 눈물과 땀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 시험입니다. 2주일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열심히 있게 12년 세월을 공부해 왔는데 이 마무리를 잘 끝내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모든 유학생활도 마무리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터치를 강력하게 나타내 주셔서 시업도 잘 되고 미래도 활짝 열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원년을 삼으려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변화도 노력을 하고 우리가 크고 작은 믿음의 기도로 힘을 더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땀과 눈물이 이 교회의 부흥하는 첫 출발을 은혜롭게 열어갈 것이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노력을 기울이게 도와주셔서 2020년도부터 시작한 눈부신 부흥의 역사가 앞으로 10년을 이어가며 계속적으로 이 제단 안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나 온 교회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채우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우매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으며 은혜로 끝마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